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오는 40일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절 앞에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 6일씩 해서 6주 그러면 36주가 되지요. 36일이 되지요. 그러면 4일이 남았는데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해서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18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 그 제를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으깬 다음에 여기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에 보면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거나 할 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죄를 만들어서 올리브 오일에 으깨어서 발라줍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서 죄를 만드는데 뭘 태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6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6번째 주가 그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종려나무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팜추리입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종려주일에는 교회에서 이 제단이나 또는 여러 곳을 그 팜추리 나무 잎으로 장식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백인 교회들 중에는 이 팜추리를 흔들면서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일 사용했던 그 팜추리를 남겨두었다가 말렸다가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종려주일 날 썼던 팜추리는 내년 애쉬 웬즈데이 때 재를 만들기 위해서 태워서 올리브 오일이랑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안에 40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도 용서를 하는 죄의 용서와 또 하나는 그 죄라는 게 끝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전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력 안에 집어넣은 것, 그것은 이제 크리스찬 칼렌다라고 말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지난주에 다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사순절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 그러죠. 트리키에 지방 소아시아를 돌다가 성령께서 거기를 선교하는 것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세운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느냐가 나오는데요. 아마 빌립보는 유대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처음 가는 지역을 가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는 그런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개울가의 큰 나무 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동네 자체가 퇴역 군인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물론 교역하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던 퇴역 군인들,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로마식 생각이 가득 있는 동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도하는 동안에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아주 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도시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 보통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기도 하고 6절에서 11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10절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8절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참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성령, 교제 쭉 나가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6절, 7절, 8절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우는 이 파트를 요약하면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인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다. 그러니까 겸손, 순종,
희생, 이렇게 딱 요약이 됩니다. 다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부분이라 예수님은 이러셨다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것을 쓰기 전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취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6절, 7절, 8절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한 마음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전체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5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구원자야, 너네가 열심히 잘 믿어, 그분 하신 것처럼 따라 살아, 이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 마음 안에 품어라.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품는다는 건 이렇게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심장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대되는데요. 심장이 뭡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심장이 스톱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근원인 것, 거기에서 이 말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그 마음, 너의 삶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따라가는 것, 그냥 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의 근원에 갖다 넣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마음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마음이 확신이 서면, 내 속에 확신이 들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따라 살거나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그 마음을 너의 근원에, 너의 마음에 넣어서 너는 너의 근원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부터 바꾸라. 뭘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겸손과 순종과 희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취급받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호구라 그럽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로마 군인들이 살았던 빌립보처럼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내가 잘났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합니다. 주님,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고민되죠. 나 그래도 신앙인인데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삶의 현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갈등합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자니
성경이 말하는 걸 따라가자니 깝깝하게 한이 없고, 안 따라가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그래,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로마 스타일로 생각하고 로마 스타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보고 성경 스타일로 생각하고 성경 스타일로 살라 그래. 갈등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헷갈립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쪽을 따라갈지 이쪽을 따라갈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과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갈등이 생겨. 고민스럽고 힘들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아보고 편하고자 예수를 믿잖아요. 내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과 질문과 고민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살려고 보니까 나의 현실은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편안하면 경험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싹 없애주지 않으실까?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어 나간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이 마음을 쭉 계속 이어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꽃처럼 터지는 그 기쁨은 좋은데 한 2, 3년 지나면 이 마음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계속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 왜?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지만 내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의롭다 여김의 받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이해할 수 있게, 알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갈 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근본, 나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서, 그 바꾸어 나가는 그 마음이 계속 성령과 함께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스톱시키면 안 되죠.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야죠. 아, 세상은 이러니까 나는 이쪽만 살래. 아니잖아요.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치열한 고민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민될수록, 어려워질수록 기대감이 커집니다. 왜냐?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이게 커지고, 사건이 커지고 나의 능력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면 될수록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자 마음대로 살던 사람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경건해라가 아니고 너의 근원을 바꿔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 알고 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면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즐거울까?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의 안에 품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품을 때 너는 바뀔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만 만나지 못했거나.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디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만큼 품었느냐? 나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고민이 많을수록 많이 바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초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바로 서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고민되고 갈등하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원을 바꾸고 그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가게 하시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